우리는 아시다시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전체 교단과 상관없이 어떤 교단도 이 정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구원 외에 플러스로 행위가 첨가된다면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이단일 것이고, 또 예수님 외에 그분은 신약시대 2000년 전에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JMS나 신천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옛날에는 그때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새롭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도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옷을 입고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기 이전 사람들, 즉 구약 시대에 살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들은 적도 없거니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경험하지도 않는 그들의 구원 방법은 조금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또한 구약 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겠구나, 예컨대 율법 시대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정립을 다시 한번 새기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주제이겠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이 주제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고 착한 행위를 하거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행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는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선한 착한 행위와 언행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제사법, 그리고 어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 율례들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분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아직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구원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저는 아주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예컨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그 주제를 함께 나눴는데 그 주제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복음이 전래되지도 않았던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마주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와 오늘 이 주제는 유사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리고 결론도 거의 비슷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선하고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표적인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상정을 한 다음에 그 신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 그리고 고행도 강조를 하고 나름대로 참선과 보시나 적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지만이 쉽게 말하면 공덕의 마일리지를 쌓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몇 번 저희 이제 오셔갖고 하는데, 대사회적인 기독교인들이 담당하는 그 사회적인 책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뚝 끊어버리고 대사회적인 어떤 구제나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마비가 될 정도로예요. 그 장기 기증 그 운동본부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70-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은 알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마다 그냥 이런 일들, 꼭 장기 기증뿐만이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능히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꼭 기독교인들만 그런 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참선, 고행,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요, 우리보다 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까운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을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나눔에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에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의 스님들을 아십니까? 스님들의 수행은 감히 저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수행은 진짜 가히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입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범인인 저를 비롯한 우리가 도무지 그들의 수행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요, 어떤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구원 방법이고 깨닫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구원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분이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약시대의 우리 성도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셨어도 우리도 누구보다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착하게 살아가고 정말 열심히 참선하고 고행을 한다면 나름대로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 구원 방법을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적용하셨다면 오늘날에 우리도 굳이 예수님 없이도 구원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구원에 대한 착각과 오해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와 모든 종교에 퍼져 있는 여전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착한 행위일까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참선을 하고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100배나 더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네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참 모자라구나, 저 사람 정도는 따라가야지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선한 행위를 하고 막 참선과 고행을 열심히 해요. 헉헉대면서 한 10년 정도 쌓았더니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안심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옆에 보니까 나보다 또 열심히 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또 어마어마하게 넘사벽의 사람을 만나네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한참 모자라구나, 더 선행을 하고 더 고행과 수행을 쌓아야겠구나, 10년 정도 그 사람 따라가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일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요. 그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단들을 보세요. 다 이런 전법이에요. 열심히 해, 헌금 많이 내, 전도 많이 해. 너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박 터지게 너희 몸 불사르게 내어드려. 너 열심히 갖다 바쳐. 너 왜 전도 안 해? 계속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경쟁에서 막 싸우고 올라가고 짓밟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달려갔는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아니,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더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고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정립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구원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 방법으로 유효한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한다고 해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기독교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구원 방법을 너희가 착하게 살아, 너희가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는 우리 인간의 의가 진짜 더 얼마나 악하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생적으로 본능 자체가 악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구원 방법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달려가라, 채찍질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나게 살아라,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를 우리 레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제사법들과 여러 가지 구약의 계율들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모형이 쉽게 말하면 가짜고 그림자이고 어찌 보면 실체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율법의 계율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사법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약의 제사법을 지금도 유효하게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만난 분들은 새우깡도 안 먹더라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요.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율법의 1.1핵은 변함이 없다고 해서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진짜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 모든 구약의 이 모형인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형은 모형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형은 가짜일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몇 날 며칠에 이제 아파트 입주할 날짜를 기대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해요.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모델하우스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평수의 개념과 이런 평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하우스는 내가 들어가야 할 아파트는 실제이지만 이 실제를 살아야지만이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모든 율례 제도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구원이고 바로 저분이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제사법이 동일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약의 대제사장들도요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론이 아무리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영도자이지만 모세도, 인간 모세도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어디로 집중하게 하냐면 구약의 제사법이나 율례 제도에 우리에게 꽂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사람과 제도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분입니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딱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모형인 제사법이나 구약의 율례를 붙들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얼마나 허무맹랑하는지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안식교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식교인들 진짜 신실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 이런 세상의 구원파들은 완전히 날라리들이죠. 죄를 막 지잖아요. 근데 안식교인들 진짜 철저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그 예법에 묶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 외의 구원을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에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치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저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그렇게 소망한 사람이 결국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 구원의 방법과는 진짜 많이 진일보하고 성경적으로 많이 풀려고 하는 시도인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라고 소망하면서 떠오르는 해가 이제 저 산에서 뉘엿뉘엿하게 이제 해가 우리가 뜨는 것처럼요, 희미한 그 해의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한 그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거야라는 소망, 그 기대, 그것이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견은 맞는 말이지만 그런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나를 제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제발 건져줄 메시아, 그런 소망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메시아,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줄 도깨비 방망이식의 메시아, 내 삶에 윤택하게 하고 내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메시아, 다양한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그게 곧 구원을 이루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바라봤을 때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투영해서 소망한다면 그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죠. 많이 접근을 했지만
그것 자체는 곧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먼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걸 넘어서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 방법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방법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한마디도 구약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은 신약 시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무슨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대속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부활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여서 다 유효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신약 시대를 기점으로 그 이후의 사람들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것으로 대속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와 대속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민과 죄로 인하여서 대속할 누군가를 기대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바로 그가 설 것이다라고 욥이 율법 시대 이전에 욥이 누구를 구원자로 믿었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요. 여러분, 욥기가 아시다시피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보다 먼저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아브라함 전 시대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욥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정면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요. 내가 육체 바깥에서 그분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진짜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앙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이제 약속을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처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세요. 구원의 방법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구약의 조상들에게 이야기와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어디로 집약이 되냐면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결국 이 아들이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성경을 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예수님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세보다 있기 전의 사람이냐면서 막 굉장히 예수님을 공박하는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내가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추앙하고 있는 이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모세가 도대체 율법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세 즉 율법서 안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옛적에 말한 이 선지자들도 또한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증언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소망하게 하면서 결국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뿐만 아니라 대속자로 서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고백하는 이 시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인간의 행위와 내 어떤 이 제사 율례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여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신약 시대의 우리나 동일하게 그분의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과 그가 우리를 향한 사죄함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정말 더러운 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유효하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나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사람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의 대속이 그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하실 분으로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희생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속자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예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놀랍게 여러분 그 희생제물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훗날에 오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희생당한 그 장소에 골고다 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져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 대속자, 우리를 위한 속죄양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은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누구를 보고 기뻐했냐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구원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그는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 증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모세보다 먼저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하고요. 아브라함도 내 날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는 베들레헴 이 마국간에서 가장 작은 곳에 낳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배반당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번만 딱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찾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3절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 중인데 그 가운데 4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조상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언하였다고 하냐면 바로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를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아직 실제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바로 구약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실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믿고 구원하거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사람들과 모든 구약시대 그 율법시대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욥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바로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를 전혀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대속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뀌고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뀌고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전법을 굉장히 많이 이게 시대 구분법이라고 해요. 세대주의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꾸 번갈아 가면서 이 시대에는 그거에 걸맞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전법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성도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 시대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해 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 방법이 달랐고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시대에는 또 달랐고 이 시대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해.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해. 이런 게 이게 다 이단들이고 잘못된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과 우리 후세대 사람들도 동일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시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십자가만 붙들며 그분께서 구원을 제시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항상 겸손하게 이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